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배강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9장입니다. 중심 구절은 신명기 9장 24에서 2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아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로 시작하는 9장의 모세의 설교는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출애굽 1세대가 정복하려고 했던 때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성벽은 높고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대한 아낙 사람들과 높은 성벽을 보고 어떻게 이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으로 보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에게는 불리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7장 7절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이스라엘은 수가 적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상황이나 조건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선언합니다. 3절입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삼키는 불로서 이스라엘보다 앞서 가신다 설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보다 앞서 나가 전쟁을 수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앞이라는 단어인데요. 2절에 누가 등이 아낙 자손을 당하리오의 원문을 직역하면 누가 아낙의 아들들 앞에 자신을 세우겠는가가 되는데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인족인 아낙 자손 앞에 대항할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앞에 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5절에 등장하는 것 같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가나안 민족이 악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6절에 등장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저기 보이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죄악에 빠져 살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는 표현은 13절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의 시내산 앞에서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을 이야기하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2절에 다베라에서도 마사에서도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세는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그 어떤 구원도 약속의 땅도 얻을 조건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떠함이 기준이었다면 그들은 오히려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의 근거는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끝없이 거역하는 이스라엘과 진노하신 하나님 사이에는 엎드려 중보하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아멘.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주야로 엎드려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모세가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정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끝없이 거역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도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착각하는 목이 곧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더 나아가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중보자가 되어주셨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은 겸손한 마음으로 약속과 은혜를 의지하는 것뿐임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다시금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높아진 마음은 낮아지게, 얕아졌던 은혜는 깊어질 수 있는 기쁜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